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큰 조직인가? 막대한 자원인가? 아니면 강력한 권력인가?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었을 때 거대한 세상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니웨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은 그 규모를 사흘길이라고 표현할 만큼 방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가 단 하루 한 선지자의 선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3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폭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미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쳤고 결국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용은 처음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번에는 다릅니다. 3절은 간결하게 선언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났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걸 보면 순종은 완전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요나의 선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겨우 5단어입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습니다. 치밀한 논중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5마디가 온 성읍을 뒤흔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선포자의 어떤 화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이유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설교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일어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거대한 성읍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는 위로부터 시작될 때 가장 강력합니다. 5절에서부터 9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5마디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해서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단 하루의 선포에 불과했는데 온 성읍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니니웨 왕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뭘 했느냐? 자리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왕자를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온 성에 조소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선호도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왕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온 백성이 따라온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보호해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행동을 취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지도자들이 아니면 기성세대가 아니면 교회 여러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뭐였냐? 어떤 화려한 예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겁니다. 삶의 방향을 튼 거예요.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그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의 요나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한 사람의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돌이키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